정말 측량할 수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TV 보시다 보면 주로 이제 연말에 그런 모습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준 그 상을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연예인들 간혹 보시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세속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종교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상을 받은 것, 또 자기의 자랑, 자기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분명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뷰 본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허샤이저라고 하는 투수 기억나세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허샤이저라고 우리 LA 다저스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이죠. 투수인데 LA에서 LA 다저스에서 투수 코치로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인터뷰하는 그 대담하는 쇼 있잖아요. 그 MC가 앞에 있고 또 초대 손님이 와가지고 서로 이제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됐는데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이분이 자기가 그 노래를 하나 하겠다고 아니면 노래를 시켰든가 아니면 노래를 하겠다고 하나 그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분이 TV쇼에서 일어나더니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여러분 우리 찬송가 1장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이게 100 song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오래된 찬송가 곡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0번 곡이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번째 곡 이걸로 유명한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TV쇼에서 그거를 키가 굉장히 큰 분인데 정말 전설과 같은 LA 다저스의 전설과 같은 그런 분인데 그 큰 분이 똑바로 서가지고 허리를 쫙 펴고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노래를 보면서 그걸 보시면서 야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맞긴 맞나 보다. 저렇게 TV쇼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안 자르는 걸 보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에 어떤 분은 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한 논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동의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 이런 행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내용으로 볼 땐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에 있는 내용이고 간구로 볼 때는 기도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 여김을 받다 이렇게 세 개 내지 네 부분으로 짧습니다만 그 의미와 이 기도를 통한 우리가 누리는 체험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걸 단순히 신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2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뭘 하라고 하는 기도냐, 뭘 구하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네 단어, 몇 단어 안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이 기도의 내용,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세 가지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을 알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셋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내용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큰 틀로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라고 할 때는 되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사람의 이름, 동물의 이름, 뭐 아니면 사물의 이름. 이름에는 뭐죠? 어떤 그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이 담겨 있죠. 특별히 사람의 이름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기대. 그 이름을 지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품은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태몽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태몽이랑 뭐 어떻게 되었든지 여하튼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기대가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 한 2년 정도를 중고등부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몇 주 사이에 이름이 거창한 이씨들이 왔어요. 이씨들 어떤 이름이 왔냐면 얘네들이 형제가 아닌데 이름이 대단해요. 이대양, 이태양, 이우주. 이런 애들이 왔어요. 그런데 니네 형제니? 형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름은 동전 들어가는 이름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이름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마 이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때 부모님이 굉장한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 뭐 이대양, 이태양, 이우주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유사함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대양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걔랑 무슨 바다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걔가 무슨 대양처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이름이 그 아이의 존재, 아이의 특성, 아이의 삶, 아이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대가 담겨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존재성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이름과 다른 하나님에게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뭐 지금 좀 다른 격길로 말씀드려보면 예전에 한번 우리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God is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고정시켜 놓고 서술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텐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이유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못 느껴서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을 해보죠.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또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존재하는 것의 존재의 근원이다. 뭐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I am that I am.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뭐죠? 어둠은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도 그게 마귀가 되었든 아니면 불순종하는 귀신이 되었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왜 마귀가 등장을 하고 귀신은 어디서 왔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세계이지만 고정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여하튼 너무 깊게 가지는 말고요. 오늘은 이름과 관련된 말씀만 드려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어떤 분은 출애굽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경외감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10계명의 제3계명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그 말씀과 함께 연관을 하면서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발음일 뿐이지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단순히 눈으로만 볼 뿐이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더 좋아하는 이름인데 혹시 뭔지 아세요?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불러야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잘못 부르다가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냥 눈으로만 보고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예 우리 교회 문화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유대 교회에 있어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고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이렇게 바꾸어 불러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가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러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자, 이 말은 사실 조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히 여기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 동사가 거룩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건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법적인 거 하나 잠깐만 공부하고 갈게요. 이 수요일날 왜 문법까지 공부하겠냐 싶어서 제가 잠깐만 언급할 텐데, 여러분, 만약에 미래에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면, 강석재, 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해야 해, 이렇게 말한다면 과거형으로 쓰겠어요? 미래형으로 쓰겠어요? 동사를 쓸 때 미래형으로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미래형이나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 단순 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끝난 거예요. 과거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나는 오늘 저녁을 먹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미 끝나버린 일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헬라어 문법으로는 단순 과거형으로 씁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 오늘 이거 하다가는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법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좀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잠시 언급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예요. 야, 요거는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은데, 자, 그건 나중에 기회로 어쨌든 가고요. 요 문법적인 구조는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냥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만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자,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거는 구별, 차별은 아닙니다. 구별 아니면은 떼놓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룩하세요? 다른 신과는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에게는 없는 능력과 다른 신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성품과 자비와 구원의 소망이 그분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전이라는 말은 왜 성전입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말인데 왜 거룩해요? 다른 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집들, 우리가 사는 집들, 왕이 사는 왕궁, 아니면은 뭐 박물관, 이런 건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성전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왜 성도예요? 성도는 뭐가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아니면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먹고 마시는 거에 빠져 살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기오스 아니면 카도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 달리 말하면 유일하다, 이 뜻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기대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뭘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고 제 구별된 생활, 제 구별된 말, 제 구별된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이 기도는 말 이상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아니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캘빈도 비슷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인간의 모든 불경건함과 비방과 조롱을 불식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더더욱 빛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자, 뭘 비춰요? 사람들 앞에? 뭘 비친다고 되어 있죠? 첫 줄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럼 빛은 뭘까요? 두 번째 줄이죠. 너희 착한 행실. 이 두 문장은, 이 한 문장은 두 개의 평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봐야 합니다. 빛을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요?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도지예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역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빛을 드러내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그 다음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분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네. 하나님도 믿고 다른 바벨론 신도 믿으면 좋을 텐데 다른 바벨론 신에게는 결코 절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다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벨론의 신들과는 구별되고 다르고 수준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소망하기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세 사람을 잡은 이들을 태워버렸을 정도로 풀무불이 매서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살아나죠. 그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지킨 결과는 뭐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불에서 구원받은 결과가 뭡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것 같이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죠? 돈을 많이 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이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행동, 자, 거룩함
아까 하게오스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노래를 하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든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든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며 뭐라고 말해요?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잖아요.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이와 같은 행동, 제자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이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는 이 기도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 하기오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단순 과거, 수동태, 동사형 그 말씀을 드린 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 36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여기서 주어가 나,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십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여호와인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너희들 너무 형편없게 살았어.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은 아까 그 느부갓네살을 감동시켰던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들과 똑같이 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수치를 당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나서서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나게 하리라.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좀 뺐는데 이사야서와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매우 이기적이다.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이런 행동을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추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은 어느 장면인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레미야 1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시편 79편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25편 11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자, 지금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앞에 있는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겠어요? 79편이 조금 더 잘 나와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내 죄를 사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자비라는, 긍휼이라는, 용서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그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면 내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 아이가 이번에 잘 돼야지. 이거 안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자비와 긍휼을 발견한 자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오직 올곧게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기도도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범이 시편 115편 1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처음으로 성경 읽었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영광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내게 가장 잘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야 그래라, 너도 좀 밭을 갈아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갈아 놓은 밭고랑은 아주 그냥 똑바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가는 밭은 도대체가 이 고랑이 삐뚤삐뚤 해가지고 똑바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잘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목표를 잘 정하고 해야 돼. 앞을 잘 보고 목표를 보고 똑바로 가야지 이게 가는 거지. 그냥 다른 데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들의 파놓은 고랑은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물어봐요. 아니 넌 뭘 보길래 그러냐? 넌 뭘 보고 밭을 갈길래 이렇게 밭이 고랑이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냐? 그러자 아들이 뭐라 그래 말하냐면 길가에 있는 망아지를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한 건 맞아요. 목표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리저리 움직이는 망아지 때문에 망아지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이 고랑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 보입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망아지의 목표를 두고 기도의 밭을 가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는 목사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지만 교회가 주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주님은 아니에요. 교회당도 예배당도 주님은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상일 뿐, 오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정말 올바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낮아지고 사라질 뿐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분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